오늘은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 예배라는 주제로 창세기 8장 6절로 22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과 신뢰라는 두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데, 한 걸음은 순종이라는 걸음이고 또 한 걸음은 신뢰라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순종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신뢰란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나아가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도록 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에게 중단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제 120년이 되어지고 방주가 완성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일주일 후에는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암수 각 한 쌍씩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세상의 많은 생물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나르고, 또 짐승들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안내하심으로 스스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나운 사자와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과 어린 양, 어린 염소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창살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서로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 주야로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되어지니 세상이 온통 이제 물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50일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370일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이제 묻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참혹한 모습이지만 물이 빠지고 온 세상이 뻘처럼 변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노아의 가족들 앞에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같이, 8장 6절과 같이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는 7절과 같이 창밖으로 내놓았으나
그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자 노아는 7일 동안 기다려서 두 번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이 두 번째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비둘기의 입에 미안합니다. 비둘기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나갈 때가 거의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싹, 새 잎사귀는 오늘날 유엔 평화를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7일째가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이 넘게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트로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기까지는 방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심에 이제 18절에 노아가 비로소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땅에 내리게 된 노아의 가족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에요. 그리고 땅에 내려온 노아는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편히 누울 공간을 만든다거나, 배고프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또 기거할 이런 것을 준비한다거나 할 텐데, 노아는 맨 처음 그가 하였던 일은 20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무트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게 뭐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제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피를 그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내게 해서 각을 떠서 그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자,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된 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을 위한 제사야말로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을 노아가 행동으로 선포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순간에 내 삶의 기초는 예배다라고,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드린 그 제사가 바로 번제 예물로 제사로 드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2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에게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한다면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5가지를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5가지 내용은 첫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향기라는 것은 제사예요. 또 그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 그 향기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그 향기를, 노아의 향기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우리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그 다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두 번째, 그 중심에 이르시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예배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고민을,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과거를 다 한꺼번에 싸매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안내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물 한 잔 얻어 마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중심에 이르시되, 세 번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의 이러한 번제의 예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언약을 하시게 돼요. 그 언약이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땅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노아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죠. 바벨탑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늘을 찔렀고 그러한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이 땅에 내리셨는데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고 바뀌어지셔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저주가 물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사, 예배.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또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을 때 그러한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따뜻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연락하고 들어 응답하여 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절실하게 절절히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네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하시는데 하루에도 7번씩 70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하나의 다섯 번째 선물을 풀어주시는데 다섯 번째 그 선물이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심음과 거둠이 있고 심으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기꺼이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남이 없이 늘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날씨와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앞길이 깜깜하고 또 암담했을 수도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고 뿌리면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갈 길이 인도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밥 먹여주냐, 돈이 벌리냐, 취직을 시켜주냐, 뭐 이런 푸념들 많이 하잖아요. 예배가 현실적이지 않다. 뭐 현실 도피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우리에게 비아냥거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없는 사람은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고 목적 없이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들의 삶은 험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깜깜한 길로 여겨질 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발등에 등을 통하여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심을 믿으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내가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묻죠.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정진해 갈 수 있나요? 이런저런 많은 질문을 선배 선임들에게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모든 대답은 한결같이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분주의 목적 없이 달려가는 세상 정신과 겸허히 엎드려 무릎 꿇는 예배 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죠.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주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가 살게 하여서 그가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섭리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예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하냐면 성전에서부터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게 될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산제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과 신뢰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임과 믿음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이러한 각오로 참 예배자로 또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